예, 이 애들 설교가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드네요. 예, 한 3분의 2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 더욱 힘을 내서 이제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이거 꺼야 되죠. 예, 죄송. 예,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세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이 사형 집행인의 도끼도 질투에 비하면 그 반만큼도 날카롭지 못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델로를 썼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4명입니다. 주인공인 용맹스러운 흑인 무어인 귀족 오델로, 그리고 그의 아내 데스데모나,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하 카시오와 또 비열한 부하 이아고입니다. 오델로는 이 간교한 이아고의 계략에 빠져서 이 자신의 아내와 부하 카시오의 불륜을 의심하게 됩니다. 점점 의심의 골이 깊어지고 또 억누를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힌 오델로는 이 자신의 어리석은 질투심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충성스러운 부하까지 죽게 만든 그러한 것을 깨달은 오델료는 죄책감으로 괴롭다가 이제 자살하고, 교활한 이아고 역시 후임으로 온 장군에 의해서 그의 계략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사형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등장인물 4명이 모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작품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의 이 질투심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것인가라는 여운을 남깁니다. 자, 잠언 말씀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드느니라. 성경도 이렇게 질투하는 것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왜 질투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세월을 끝내고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겪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절, 2절을 보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 음식을 함께 먹고 또 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사람의 인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 왕이었던 발락과 점쟁이 발람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저도 매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따라오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자, 발락은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평지를 빽빽하게 뒤덮고 있는 게 그 수가 엄청났습니다. 불순종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이미 많은 그 수의 출애굽 그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내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창케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름이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매우 용한 점쟁이로 알려져 있던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는다고 들었소. 이스라엘
저것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 주시오. 내가 복채는 두둑히 주겠소. 발람은 이러한 모압 왕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이놈이 지금 몸값을 올리려고 그러는구나. 발락은 다시 2차 사절단을 보냅니다.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이번에는 백지 수표를 제시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그런 분이 없었는데 2부 때는 지금 보니까 원빈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이 백지 수표를 본 발람은 마음이 흔들렸는지 못 이기는 척 이 사절단을 따라 나섭니다. 나눔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는 매우 경건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를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를 청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영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하는 것을 보면 아주 근엄하고 거룩한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더 알아보리라.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려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어서 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2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발람은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점을 유심히 살펴보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이 발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 발람의 마음이 어땠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판단. 그 원문을 연구하는 이 성경학자들만이 알 수 있는 좀 미묘한 것들이긴 한데, 발람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라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부르는 어떤 독특한 호칭입니다. 소위 지금 발람은 우리가 남이가 하나님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민수기를 기록한 저자는 그 말을 말할 때 보면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 저자는 하나님과 이 발람 사이에 어떤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미묘한 것까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뒤로 가면서 이 발람에 대해 더 확실한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이 발람에게 가도 좋다는 말씀을 주시고 다음 날 발람은 나귀의 안장을 안치고 이제 고관들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 이 말하는 나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린이 설교 때 잘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분노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발람은 드디어 모압에 도착했고 매우 성대한 환영과 대접을 받습니다. 발락이 이야기합니다. 빨리 좀 와달라고 했는데 왜 오지 않았소? 내가 당신에게 충분한 보답을 해주지 못할 것 같았소. 발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은 이 바알의 산당에 오릅니다.
이 이스라엘 진영의 끝까지 볼 수 있었던 걸로 봐서 매우 높은 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진영의 끝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시간적인 의미, 즉 종말이란 뜻도 있습니다. 발락은 아마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종말을 악의적으로 점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실제로 발람이 본 것은 끝없이 펼쳐진 이스라엘 진영의 광대함이었습니다. 발락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발람은 그곳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발락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내가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발락은 이번에 다른 장소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 쫄았구나.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진영의 끝부분만 겨우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낙심한 듯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지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 지역에서만 힘을 쓸 수 있는 소위 지방신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이 장소를 좀 달리하면, 좀 멀리 떨어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발락은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장소로 발람을 데리고 가지만 거기서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당신의 모압도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발락은 매우 분노하면서 빨리 내 고향으로나 돌아가라, 꺼져라라고 소리칩니다. 민수기 24장 25절입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들은 그렇게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25장.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매우 달라집니다. 40년간 힘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땅 시딤에서 엉뚱하게도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몸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들은 자신들의 제사 하나님께서는 몹시 진노하셨습니다. 이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목을 매달아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회중이 매우 애통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자, 2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그런데 이러한 침울한 상황 가운데서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풍속에 의하면 이 외국 여인 간의 혼인은 이스라엘 혈통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그런 부정한 짓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자 분노한 비느하스가 그 남자를 따라 막사에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두 사람을 꿰뚫어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진노로 내려졌던 전염병이 멈추었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발람 선지자와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 그리고 이 25장에서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이야기, 언뜻 보면 이 두 이야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이야기는 모두 이 발람 선지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저 뒤에 나오는 우리 민수기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앞에서 이 선지자 발람이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뒤에 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31장의 내용을 볼 때 아마도 발람은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모압을 위해서, 모압 왕을 위해서 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수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일이 발람의 계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가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발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술수로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계략을 슬쩍 모압 왕 발락에게 귀띔해 준 것 같습니다. 유혹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의 탐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무서웠고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는 했지만 원래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리라 마음먹고 집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의 눈앞에는 이 모압 왕 발락이 제시했던 그 흠은보화가 자꾸만 아른거렸고 그는 이것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 악한 계략의 열매가 오늘 본문 부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모압 여인들의 이러한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음행하게 되고 2만 4천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고통과 함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발람은 어떻게 되느냐? 발람은 민수기 3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모압에 머물면서 계속 악행을 일삼던 발람도 결국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이 미디안의 다섯 왕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자, 첫째로 이 놀라운 은사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이 직접적으로 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그의 말과 행동으로 살펴봤을 때 그는 그다지 경건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발락의 소아들이 자신을 데려가기 위해서 왔을 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여쭈어보고자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신이 혹 변개하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이게 술사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과의 차이점이죠. 하나님과 이방신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복채를 받고 신으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 당나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찌어찌 모압 땅까지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렇게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는 이 발락과 함께 바알의 산당에 오르면서도 그리고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대가로 이방신에게 바친 제물을 대가로 예언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가만히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그의 탐욕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일지라도 겉으로 보기에 매우 종교적이고 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나귀가 말하는 놀라운 이적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체험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참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또 능력이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은혜와 은사들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지만 또 일순간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타락의 길로 빠져버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 보여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이 하나님 대신 끝까지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은밀한 이런 불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불신앙에 대한 모습은 이 발람이 좋은 반면교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와 능력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교훈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자동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이방 민족들을 상대로 승승장구하며 가나안 땅 입성을 영광스럽게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민수기 22장 24장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보았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이 주수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약화시키려고 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시도가 있었는지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위험은, 진짜 위험은 이러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선택했을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말았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자,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심판의 손안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배신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에서 우리의 대적자이자 심판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결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직 이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진실한 마음과 겸손함만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끊어낼 수 없는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또 매주 예배를 통해서 또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발람이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그것에 그의 마음이 넘어가 버린 것처럼 자꾸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외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환경들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너무나 많은 어려운 힘든 그러한 정부로부터의 제재를 받았으며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시기들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내부의 불안한 요소들을 제거해버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고 단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적인 요인들로 우리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 교회 지도자들과 또 교회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서서히 안에서부터 무너져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교회이지만 그 신앙생활의 완성은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의 얼룩으로 오염된 것으로 얼룩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6